저희들 말씀 보기 전에 신명기를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아래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구제에 관한 구약에 나와 있는 어찌 보면 율법의 말씀을 신명기 14장 그리고 26장에서 함께 찾아서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계속되어지는 산상수훈,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셔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6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볼 텐데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또 규칙과 규례로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빌미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나 원리로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담감으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얽매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못하려고 하는 장치로서 두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들이 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는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고,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정말 우리에게 위로함이 없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각박하며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우리의 삶이 좌절하는 이유를 보면 먹고 입고 마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작정한 나의 그 작정마저도, 그 결단마저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서 믿음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보다 더 마음이 속이 편안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비교되어지니까 초라해지고, 비교되어지니까 덜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우리가 자꾸 작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위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교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혹시 마음이 편하십니까? 왜 편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편안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편안해요. 내가 지나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지난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편안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예배의 의무를 다한 자의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편하다는 이 말이 정말 옳다고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내가 예배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안전하고, 내가 한 달 내도록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예요, 종교. 내가 초하루에 빌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내가 보름에도 또 빌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상 앞에 나아갔다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 차이일 뿐이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오늘 구제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적인 구제에 대해서. 2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이 구제 활동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슬람에서도 이 구제 활동을 철저하게 해요. 그런데 유대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이웃을 위한 구제 활동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하거든요. 자기들의 수입에서 떼는 거예요. 신명기 지금 매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매 3년. 3년 내는 해에 11조에 한 분깃을 더 떼서 그것을 갖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구에게?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하여서 구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따라서 그 구제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라보면 우리는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면은 한 18%를 드려요. 자기 수입의 18%, 11조로. 통계상으로 보면 저희들은 10%를 드리잖아요, 그죠? 10분의 1이니까. 우리보다 숫자적으로도 더 우월하게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개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자기가 해야 한 것이 있으면 가서 반드시 보복하고 반드시 갚아주고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어디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원수까지입니다. 원수까지.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눴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에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한 그 대상들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온 세상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몇 퍼센트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 세상 모두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전체를, 온 세상을 위하여 왔다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 속에 그 범위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작정한, 그래서 모여있는 그 모임인 교회들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선별하여서, 선택하여서, 구별하여서 구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제에 대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리는 거예요. 범위를 정해놓고 선택되어진 일들 가운데 종교적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있고 하나님으로 또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정말 자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것들이 다 잘못됐고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도 깨달아지니까 그 예수님이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처음에 뜨거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서보니 죄인이었잖아요.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 이외에는 드릴 게 없었잖아요. 그랬던 우리들이 정말 그 첫사랑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첫사랑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그렇게 체험하고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 때문에 그 영광이 깨졌었잖아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영광이 손상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깨끗하여졌고 나는 이제 완전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자로서 깨끗한 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을 그러한 위치가 된 것처럼 우리들은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제 깨끗한데, 나는 이제 정결한데 저들이 아직까지 깨끗하지 못하여서, 저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요.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구제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어떠한 말씀을 또 하시냐면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산상수훈이 어디라고요? 5장 6장 7장인데요 5장 6장 7장을 시작해서 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분량적으로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이 중간쯤에 왔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5장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때의 말씀을 시작하신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한참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이어가실 건데 그 중간쯤에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워요.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행하기에도 벅찬데, 또 구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기도를 가지고 거론을 하시며, 그리고 또 이제 금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실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실 건데, 이렇게 정말 힘들고 벅찬 이야기들 가운데 중간에다가 딱 기도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좋은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행할 때에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인데, 이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일들, 이 귀한 일들을 깨닫고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 기도는 그래서 여기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또 은밀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도 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위급하고 또 우리들이 정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는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통성으로 함께 중보하며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하나님이 급하게 들으세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도 있잖아요.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장소는 서로 틀릴지라도 한 가지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아뢰었을 때에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닥쳐오던 것들이 멈추어 선 것처럼 딱 해결되어지는, 특별히 우리 부산 영락교회는 6.25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비극 가운데에서 그 와중에 세워진 교회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6.25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들은 자주 살펴보고 또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초량에 또 해운대에 나라와 민족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리 종교 지도자라고 그러면 조금 저기 한데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의 권사님들이 한자리에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정말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기도했을 때에, 부산만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러한 기도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누가 보도록 저분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한 2시간씩도 기도하는 것 같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겠지만 그 기도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들리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이 아프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면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남이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내 뜻이 오늘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오늘 성취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기회가 그래도 여기 들어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육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쌀밥을 통하여서, 소고기국을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죄된 것들은 다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 앞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나의 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참,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범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원수들은 밉거든요. 원수들은 정말 미울 정도가 아니라 그 미움을 넘어서는 그 미움이 있거든요. 원수를 향하여서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 것과 악에서 또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또 찬양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정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도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 정도로다가 능력이 있는 것이 금식의 기도이지만 그 금식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초췌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저 초췌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사람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성취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재물에 대한,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 속에서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몇 년 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몇 년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1년 됐다면 조금 미성숙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또 봐주실지도 모르겠죠. 하나님 만난 지 한 20년 되셨어요? 20년이면 성년입니다. 하나님 만나신 지 30년 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신 지 40년 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신 지 50년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세월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그 세월만큼 성숙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40년 되었는데도 하나님 만난 지 1년 된 사람보다도 못한 믿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멀찌감치서 보고 있는 것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하나님 만난 지 몇 년 됐지? 한번 헤아려 보자라고 하신 후에, 그렇게 오래 됐는데, 그렇게 오래 되었다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세월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왔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위선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에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의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시는구나. 예수님도 그 말씀의 중간에 기도를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3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오늘 2020년 2월 28일 이 세상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기를 원하시고 묻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었는가를 연구 분석한 결과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면밀히 쫓아가며 따라가며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크도록 강력하게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셨던, 그래서 바울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러한 강렬함으로 사실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린 것이 있고 사도 바울은 잊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잊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 한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그 뜻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그는 갈 수 있었고 그는 정말 순교의 자리에서도조차 그렇게 떨지 아니하고 그렇게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잊지 않고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부족지 아니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부산영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웠던, 가슴이 뭉클했던, 우리의 입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던 그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부산영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한 소원, 우리 가정을 위한 소원, 나를 위한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고 성숙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숙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창고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예배마저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어지는 이때에 우리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회개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 땅 대한민국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부산영락교회에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